12강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12강.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라는 각도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 말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흔한 표현들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주라는 표현입니다. 주라는 표현은 그때 당시 굉장히 일반화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존칭으로 사용되는 예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례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한테 주라고 표현한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주는 가장 일반적인 그냥 존칭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주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많은 표현이 뭐냐면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많아요. 선생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런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많고, 또 하나는 선생님과 비슷한 용어로 랍비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이게 그냥 호칭이죠. 근데 호칭인데 호칭을 부른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 바탕에 깔려져 있잖아요. 주라고 부르는 사람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다릅니다. 선생님이라고 얘기한 것과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건 다릅니다. 물론 제자들도 어떤 때는 주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후반부에는 이제 그리스도 고백하고 나서는 달라지죠. 그리고 랍비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랍비라고 부르는 것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 아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는가라는 관점으로 성경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단한 일을 하신 주라고 불러요. 또 메시지가 기가 막히니까 엄청난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따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예수를 어떻게 불렀는가? 이 말은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대한 시금석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주여 이렇게 불러요. 마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누가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백부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여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선생님이여. 서기관이 나와서요. 그때 당시 서기관은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보긴 했어요. 하지만 서기관의 믿음은 뭐냐면 선생님이요. 이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죠.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고 갈급한데 사실은 와서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줬을 때 자기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 가득하여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를 착각한 것 같은데 니고데모가 와서도 처음에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불렀는가 이런 각도에 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 분위기를 또 알 수 있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4절에는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사람들의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의 얘기를 제자들이 옮겼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흔적들이 있냐? 성경에 보니까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 대왕이 놀랬어요.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나냐?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헤롯 대왕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이런 능력을 보니까요.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이 소리를 실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마태복음 16장에는 제자들이 옮겨내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8절에도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제자들이 요 말들을 옮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어떻게 불렀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이 두 대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어떤 사람은 저 주님이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다. 어떤 사람은 랍비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각각 자기 마음대로, 각각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깨달으신 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보기를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자기 해석으로 예수님을 자기식으로 알고 믿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에 신경 써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지. 예수 믿는 사람, 근데 보랑이 예수 믿어가지고 저렇게 행동한다면서.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형님이 예수 믿는데 보니까 너무 가족 모임에도 안 오고 예수 믿는 것들 싫다면서. 예수 믿으면 이래야 돼, 예수 믿으면 저래야 돼,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전부 자기 기준이에요. 전부 자기 기준. 예수 믿으면 이래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저래야 됩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게 기준이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은 것들을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그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다 혼란스러웠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사람. 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약에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저 봐라. 저런 능력 이러는 거 보니까 엘리야가 온 것 같다. 저 말에 권세를 받아. 아니다. 저 선지자 중에 하나다. 막 얘기합니다. 불쌍한 사람 500여 사건 해보니까 저 예레미야다.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야. 아니야, 그냥 랍비야. 아니야, 그냥 주님이야. 오만 얘기를 자기 나름대로 쭉 풀어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기가 막힌 고백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지구상 처음 한 고백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아닙니다. 그런 고백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다는 흔적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를 이름하는 다양한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호칭은 뭐냐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선지자, 오리라고 예언된 그 선지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다고요. 그 표현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썼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외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당신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이에요. 당신 그리스도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할 때 그 다윗의 자손이 뭐냐? 당신 메시아입니다. 요 얘기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웅성웅성거리면서 저 그저 메시아 아니야? 저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 같은데, 저 진짜 다윗의 자손 같은데, 저 다윗의 자손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는 여러분 잘 알듯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라고 다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게 다 메시아의 다른 표현이라고, 메시아라고 사방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 고백의 깊이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깊이와는 다른 깊이죠. 하지만 분명히 이런 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6장 16절과 거의 버금될 만큼 문장주로 볼 때는 완벽한 고백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장만 보면 대단한 고백입니까? 누구죠? 예,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래 놓고 돌 치우라고 그러니까 그 오해 예수님 딱 가로막고 왜 이러십니까 주님 이렇게 놓은 인물이에요. 분명히 이런 고백했다니까요. 대단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큰 1번과 2번은 주님 아니면 뭐 랍비 선생님이요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지금 해당하는 실제로 그렇게 부러지셨던 이분들은 뭐죠? 예수님을 나름대로 알았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믿지 못한 분들. 고백까지 했을지 몰라도, 예. 너무 대단한 고백이고 시대적인 고백을 했는지는 몰라도, 올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고통당하시고 핍박당하실 때, 다 도망치고 도망친 걸 넘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얘기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다시 180도 바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고함 질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대단한 기적과 대단한 능력을 보이고 저분을 왕으로 섬기고 저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속국을 건져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거든.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이런데 저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저 방향으로 가거든요. 네, 이래야 되는데 저러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도 그의 전철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아쉽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는 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고요. 우리 가끔씩은 우리가 글로 적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피부로 안 다가올 때가 많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예수님 당시를 한번 돌아가서 예수님 우리 눈앞에 돌아다니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친구도 병 나았고 내 아버지도 해답을 얻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내 바로 우리 옆 마을에 수가성이었는데 그 여인이 일어나고 그 마을이 바뀐 얘기를 듣고 많은 얘기를 들어요. 가서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따라가 보니까 어느 나라 가니까 오병이요 이 떡 얻어먹고 이야 이게 대단하네.
여기저기 간증하잖아요. 여기저기. 이 병 나았다.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예수님이 이 사람도 고쳤어. 저 사람도 고쳤어. 저 어제는 이 말씀 하셨어. 어제는 정말, 보니까 메시지가 너무 훌륭하고, 로마의 억압도 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여러 가지 이렇게 지도자들 보니까 썩었고, 도무지 따라가지 못하고 외식만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분은 그와 다르다. 메시지가 기가 막히고, 일어난 역사도 대단하고, 저분 따라가기만 하면 병 문제 해결되겠고, 이 음식 문제 해결되겠고, 저분이 우리 왕이면 로마도 이길 수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막 가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죄인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네요. 분명히 저분을 쫓아간 모든 문제, 육신 문제 끝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믿음 드린 거, 나름대로 따라갔던 거, 인생 드렸던 것이 후회가 되고, 심정이 이게 분노로 바뀌면서, 못 박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눈으로 봐도, 손으로 만져도, 수많은 기적을 봐도, 많은 것을 경험해도 정확하게 예수를 알고 정확하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아도 그게 기준이 못 돼요. 여러분 가정에게 그런 대단한 일이 일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주님으로 알고 있냐, 선생님으로 알고 있냐, 랍비로 알고 있냐, 예레미야로 알고 있냐, 엘리야로 알고 있냐, 세례 요한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냐.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저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그리스도다. 엄청난 고백을 해놓고 딱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나서도 딱 신앙의 반대편에서는 믿지 않는 자의 모습.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올바로 믿지 않고. 이게 그 시대의 문제였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알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걸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 대단한 거예요. 노래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과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것도 분명히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있긴 있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미묘한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 어떻게 믿고 있냐? 이렇게 나름대로 불렀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주라고 부르고 랍비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열렸다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열린 거하고 정확하게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고백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믿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라고 해놓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음을 나다나엘이 제자 되었음을 볼 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우물가 여인의 고백입니다.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 요걸 미루어 봤을 때 공부 많이 한다고 제대로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공부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시간 많이 투자된 게 아니라고. 짧은 시간인데 이게 믿어진 거예요. 계시가 된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기독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란 이름이 너무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아니면 올바로 믿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모습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었던 것처럼 저 사람 저분이야. 요런 사람이야. 요 역할을 했네. 자기 나름의 다양한 평가를 합니다. 온전치 못하는 올바르지 못한
자기 입장과 자기 단체에 맞게끔 자기 입맛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렇게 알기 시작하고 또 그 나름을 묻기 시작합니다. 예, 본인 스스로 본인 주관대로 본인 입맛대로 알고 믿고 이래가지고는 구원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알고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는 이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제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암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장의 전도를 오늘도 나갔다 오셨지만 현장 가보시면 압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선교단체 활동하지, 믿기 때문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대학에서도 활동하지 않냐라는 식입니다. 예, 분명히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주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반대하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막는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 믿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거고 이게 주님 주신 비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비전 저 비전 다 얘기합니다.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비전이 맞는지 자문해보지 않고 복음이 뭔지 모르면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안타깝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건 기초 됐고 딴 거 하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 돼서 요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세복을 하면 할수록 참 사단이 영리하다, 간사하다, 간교하다, 천하를 꿰는 자다 이해됩니다. 천하를 다 꿰었어요. 다 속이고 있습니다. 예. 다른 것도 어둡게 만들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제도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모를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 그 기독이 한자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교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상식적으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지를 떠나서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될 거 하나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성경 들고 있는 사람이 복음만 몰라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하를 깨는 자라. 천하를 다 깨어버렸습니다. 다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이 오랜 세월 동안에 할 수 있는 모든 어둠의 세상 주관과 정사와 권세를 총동원해서 세상 지혜들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가리웠구나. 다 막아버렸구나. 참 대단하다. 다 막아버려. 어떻게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물어보면 말할 게 별로 없다는 걸 본인이 알면서도 안 돼요. 예수님 우리 예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할 게 전부 그것이 전부일 겁니다. 그 말이 뭘 뜻하는지 모르고 있다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 주인이다, 랍비다, 선생님이다,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 지금 수많은 전 지구상의 모든 기독교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다고 얘기할 때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진짜 깨어서 예수가 누구며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17장 3절 영생은 정의를 내립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영생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알게 되면 영생은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는 그것이 영생이랍니다. 어떻게 예수를 알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영생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